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아버지, 저희들이 또 아버지 집에 와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일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놓지 않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한 대통령, 착한 대통령,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대통령,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 대통령, 공산국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런 대통령,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만 지닌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또한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지켜주세요.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들 영이 자라게 하소서. 저희들 영이 더욱더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위에 천국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2000년 전부터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이 만물이 소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찍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5절 37절 그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 내용들은 모두 자기가 겪고 있는 삶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론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고난적으로 자기가 모든 살아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죽을 뻔했고 정말 태장에서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여러 번 맞았고 결국은 순고했지요. 하지만 거기서 그 공고 환난, 위험으로부터, 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무슨 고통인가요? 밖에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에요. 또한 뭐예요? 공고는 똑같이 힘든 일이지요. 환난처럼 똑같이 힘든 일이지만 환난은 환경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고통이고, 공고는 뭐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요. 구원을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 시편 44편 1절에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 4편의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사망의 법은 뭐예요? 사탄 루시퍼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루시퍼는 이 땅에 굉장한 많은 중독증을 일으켜요. 도박의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또 중독, 미디어 중독. 요즘에는요 이 컴퓨터 유튜브 중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마음을 어디다 다 뺏겼어요? 사탄 루시퍼한테. 유튜브에는요 거의 모든 내용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설교 말씀 외에는 이단들 말씀도 엄청 많아요.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80,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불륜에 관한 내용, 음란에 관한 영화, 음란을 조장하는 드라마,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사탄 루시퍼.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내가 잃은 그 원금이 아까워서 계속한대요. 그러다 보면 집 한 채 날아간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도박 중독은요, 손을 끊으면 잘라내면 발로 하는 것이 도박이래요. 근데 그거 이 세상 상담하는 사람 앞에 가서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잘.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목사들 통해서 그 안에 중독의 영이 빠져나와야 돼요. 사탄 루시퍼가 있어요. 그 안에. 세상 말로 하면 귀신 축사입니다. 귀신 축사를 받으셔야 돼요. 꿈꾸는 교회는 그런 귀신 축사하고 있습니다. 귀신 축사를 한다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또 귀신을 축사했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쳤어요. 꿈꾸는 교회는 그런 3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 조상이 내 조상이 들어갔어. 그런 거 다 그 이단이에요. 고양이 소리를 내네. 고양이가 들어갔어. 고양이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은 절대 우리 몸속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사탄 루시퍼가 조상을 가장한 거예요. 사탄 루시퍼가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법, 거기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지.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회개하라. 돈을 사랑하며 일망하게 뿌린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귀신을 축사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신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0마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여보냈어요. 근데도 그 육에 속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그 자녀들 안에서 귀신을 축사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귀신떼, 돼지떼 보내니까 자기네 그 재산이 날아가니까 예수님을 빨리 떠나라고 촉구했어요. 그때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가짜인데요, 진짜 저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도박을 중독해서요, 간단하게 경마장 가서 도박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해요.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 삶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박을 하다가 뭘 해요? 자살해요. 억대 빚을 지고 자살합니다. 자살의 영, 우울의 영, 그거 다 한 통 속이에요. 사탄 루시퍼예요. 빨리 나와서 축사 받으세요. 핍박은 또 뭔가요? 핍박은 좋은 것이지요. 저희도 지금 좀 전에, 오늘은 이제 아침 전도, 점심 전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하루에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어디 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운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침에 7시에 전도 30분, 점심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란 뭐예요? 성도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핍박이라 그래요.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특히 언제 전도할 때 핍박받아요. 예, 근데 그것은 행복한 핍박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한대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박해한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으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목수를 하면서 동생들을 또 먹이 살리는 가장 노릇도 했지요. 그리고 3년 반 그 사역 동안 쫓겨다니셨고 욕먹으셨어요. 박해받으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박히기, 그 손과 발목이 박히기 전에도, 요 못에 박히기 전에도요, 빌라도에게 1차 신문, 2차 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온몸이요, 피투성이셨고 밥을 굶으셨고 그 상태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시몬의 구레네 사람 이방인이 왔죠. 예, 그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죠. 예, 예수님이 받으신 핍박을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고난 때문에 혹시 쉬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 부어넣어 주시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엄청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은 어디예요? 사망이지요. 지옥 갑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할 때 더욱더 공격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더욱더 공격하고, 많은 이 땅에 이단이 있어서 이단으로 다 끌고 가지요. 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교회는 성도들이 뭘 보고 가요? 건물 보고 가요. 성도들이 주차장 있나 물어보고 가요. 건물 보고. 그 설교 내용은 헤아리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잘 몰라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많이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안 계세요. 그것은 정말 내가 이 땅의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솔직해라.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알려줘라. 왜 알면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갖고 이 세상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목사들부터요, 성도 수를 헤아리고 헌금을 헤아려요. 성도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돈으로 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의 그 현실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목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아니요.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을 크게 지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정말 박보영 목사님은 내가 존경하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교회를 크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여러 지교를 많이 만드시고 그 후배들한테 교회를 다 나눠줘요. 성도도 다 나눠줘요. 헌금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분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정말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나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엄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님 따르고 말씀 따르고 제대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제대로 만났을 때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올바로 전하지요, 예수님을. 왜 건물 보고 교회를 다니세요? 왜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세요? 왜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지 왜 아직도 30년, 40년 교회 다니는데 모르세요?
그 설교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세요. 박보영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은 좁다 넓다 좁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주는 생각?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 여러분 정말 부탁하지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큰 교회 장로들 보면은 사업하고 돈 있는 사람들 많지요. 삶도 예배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삶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여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겠냐? 너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라. 근데 그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청년이 아까워서 주님을 못 따랐습니다. 돈을 따랐어요. 그 청년이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지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30년 40년 큰 교회 다닌다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아니 그 목사부터 삶이 예배가 안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제대로 안 가르치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사탄 루시퍼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 서로 싸워요. 너 도박해서 돈 많이 잃었지. 5천만 원 잃었지. 너 1억 원 따야지. 그렇게 해서 얼마를 잃어요? 1억을 잃어요. 그게 사탄 루시퍼가 내 안에 있어요. 빨리 교회 나와서 축사 받으세요. 자, 굶주림, 벌벗음, 위협, 갈등,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받는 온갖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 누구를 공격해요?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동료를 위협해요. 아유, 그 4명의 동료가 있는데 여자들 한 명이 아무래도 술 먹으러 가자도 안 먹어. 헛토치자 한 판 하자 해도 안 해. 맨날 기도하러 수요 예배 금 예배 빠지지 않고 와. 술도 못 마셔. 안 마셔. 막 시비를 걸어도 웃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지요. 저희가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었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받는 온갖 고난과 그 생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말이 핍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지요.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해서. 그 당시에 호적하러 그곳에 가서 여관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관이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떵떵거리고 물질적으로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예수님하고 다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돈 많고 너무 건강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도박에 중독에 빠진 청년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먼저 하시고 축사 받으세요. 사세요. 그래야지 사는 길이에요. 죽을 때까지 도박하게 만드는 게 사탄 루시퍼예요. 죽을 때까지 이 마약으로 로스앤젤레스 LA에 갔더니요 노숙자 거리가 있는데 거의 마약 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도 많아요. 돈 벌려고 미국에 갔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다 보니까 마약을 접한 건데 마약을
먹으면 마약 주사를 맞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모든 고통을 잊는데요. 공중에 붕 떠 있대요. 걱정 근심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엔 고통을 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오지.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만큼 무섭습니다. 돈을 벌려고, 돈을 따려고 도박했다가 거기에 깊은 습에 빠지게 되면 집을 날리고 결국은 노숙자로 나온 사람들이, 도박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축사하세요. 꿈꾸는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위해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가 시편 44편 2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도살당할 양같은 처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순교하지요. 바울도, 베드로도 도살할 양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처럼 이 세상에부터 그런 위험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핍박은 축복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거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암도 치료받고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아는 권사님은 아파트도 그냥 받았어요. 온몸에 종양이 다 퍼졌는데 다 치료받았고요. 잘 사는 언니가, 사업하는 언니가 45평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먼저 종양이 온몸에서 다 없어졌지요. 병원에서 3개월 선고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계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은, 위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히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넉넉히, 조금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아니, 이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이기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온 만물, 이 땅이 다 누구 거예요? 이 건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00년 동안만 이 건물 주인 거겠지요. 그리고 이 땅이 다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지요. 그럼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자,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접으셨나요? 아니에요. 그 배신한 불순종한 아담에게 그 비싼 동물의 포피, 우리는 입을 수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피 같은 거 굉장히 비싸지요. 1000만 원 이상 상당히 하고 몇백만 원, 싸도 몇백만 원. 그런 옷을 가죽에 피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난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세상이 핍박을 해도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 이겨요? 고난도 이겨요. 핍박도 이겨요. 환난도 이겨요. 환경에서 오는 거, 내 안에서 오는 거 다 이깁니다. 그 사랑은 변하나요? 하나님 사랑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15년 전부터 저는 하나님 일만 하는데 돈을 못 벌어도, 수중에 어떨 땐 돈 한 푼 없죠?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은 왜 육이 없으세요? 뵙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 사진을 아예 귀에 달아놨어요. 제 안방에 걸어놨던 예수님 사진이 오늘 우리 교회에 걸려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사진을 쳐다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말씀 속에 푹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심장에 꽉 박혀요. 특히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세요.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하늘의 구름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이 내 눈 안에 쏙 들어오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내용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엄청난 핍박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내용을 예언하고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핍박, 거세게 불어닥칠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견하고 이 말씀을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닥치는 신앙적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넉넉하게 이기느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두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내가 기도하면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공고한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37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조금이 아니지요. 간만의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있죠. 저는 한 방에 남자 연봉을 한 방에 벌어요. 그런데도 돈보다 뭘 택했어요? 영생을 택했습니다. 목숨을 택했습니다. 그 목숨은요, 그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얼굴의 피부색이 틀리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지요. 우리 여기 나오시는 그 권사님처럼 3명의 동료가 핍박을 해도 그냥 웃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막 욕을 하고 대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그시 웃고 있으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 3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밥을 사주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한시적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100년, 120년이에요. 하지만 영생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권,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행복해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참아낼만 하죠. 천국에서의 그 수명은 몇 년이에요? 100년? 1000년? 만년?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면 영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크고 무리수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 120년 그까짓 것,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요,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쳐다볼 수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이 날 공격해요, 하지만 웃게 해주세요, 하지만 참을 힘을 주세요, 그럼 참게 되지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세상 핍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혀요. 아유, 뭐 또 전세값 올려달라, 월세 올려달라.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예,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실 우리 천국의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롭게 됩니다. 예, 100년 잘 살아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육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이제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제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환경에서 수키는 이기는데 복희는 못 이기나,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복희가 돌아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예, 복희는 아가씨 때 교회에서 피아노 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피아노 한 번도 연습하지 않은 찬양을, 예,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그저께 주신 거는 이거 악보가 아닌데요, 저희 찬양 잘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를 찬양 올리란 마음을 주셨다. 집사님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대요. 11시 5분 전에 줬대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아예 모르겠다, 나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개척교회였는데, 경기도 쪽에. 그래갖고 건반에 손을 올려놨대요. 와, 여러분,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복음성과 최신 복음 찬양,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어요. 이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한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대요, 반주로.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갔어야 됐는데, 악보만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치는 피아노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손이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도 아직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고 있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교의 영, 우상의 영이 있어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지요. 빨리 돌아오세요. 지옥 갑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복희를 예정하고 이제 어떤 과정에 콜링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준비하세요. 콜링할 겁니다. 제가 15년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콜링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 우상 절에서 빠져나오실 준비하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찍으셨다고요. 언제 전에? 창세 전에.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 아담처럼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근데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경하대요. 지금 잠깐 동안 몇 년? 120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큰 그 영원한 영광,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지요. 몸도 건강하게 바뀝니다. 변화체로.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내 마음에서 사탄은 다 빠져나가지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지금 그 아는 청년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도박 중독 들어갔어요. 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인간의 상담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축사받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우선은 권능을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몸을 안수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리 지르며 나가기도 하고 기침하며 나가기도 하고 숨 쉬며 나가기도 하지요. 귀신이 그 다음에는 도박해라 그래도 안 내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교회에 계신데 절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지요. 그 멸망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또 그들 이겼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탄 루시퍼를 이겨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이 권력과 명예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그 사탄 루시퍼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시험 통과하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험 때 올라와 있어요. 이 땅은 뭐라고? 여관이에요. 이 땅은 뭐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주 정거장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정거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디 가요? 사단이 끌고 가요. 도박하게 해요. 부처가 사람인데 쇳덩어리로 금조가리를 입혀놓고, 그 가짜 금이지요. 입혀놓고 1년에 한 번은 하이타이로 씻어야 돼. 뭐가? 사람이. 그게 무슨 신이야? 왜 그들한테 경배하고 절해?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사탄 루시퍼. 빨리 나와서 축사 받으세요. 축사 받을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돈 사랑하는 마음 이겨요. 내 안에 귀신의 영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도박하지요. 귀신이 나가야 도박을 끊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끊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괴롭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지금 곤란한 일에 빠뜨린 게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승리해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세요. 본인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렇구나, 이 설교를 듣고 각오하고 내가 빨리 나가야지. 이런 각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오 안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자살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요 힘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길로 냅둔다 안 냅둔다? 안 냅둬요. 업고 오세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업고 오십니다. 이제 복현이도 업고 오실 거예요. 잘 업혀서 오세요. 교회까지 오세요. 끌고 오시지 않습니다. 업고 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처가 복현이 사랑해요? 부처가 사람인데? 죽었는데? 부처가 어디 있어 지금?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현이가 지옥에 갔는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하고. 사람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무기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우린 지금 살아있으나 이거 지금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 없이 사는 것은요, 마귀야 날 좀 잡아먹어라. 그럴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도박의 영이 들어와. 돈 사랑해. 돈밖에 몰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들어온 사탄 루시퍼의 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못 이겨요. 결국은 어디로 가? 자살하러 가.
내가 매덕을 까먹었구나. 내가 있어서 내 가족이 힘들어. 난 어디 자살해야 돼. 그때 또 자살의 영이 들어오지요. 교회 나와서만 치료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왜 대기업의 자녀들은 그 몇 조 원에 돈을 남기고 왜 자살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 집안이 가난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이기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 자리에서 축사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절대 건물 보고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들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38절 39절은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는 땅의 것들이나 땅의 것을 혹은 미래나 현재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그 선언문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끊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제 콜링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지금 성화된 이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성화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핸드폰을 다 끄세요. 카톡 보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냥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카톡 확인하고,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런 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거짓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정말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과 유혹을 가리켜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지키세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나요? 하나님 안 찾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를 로봇이나 컴퓨터로 만드셨겠지요. 전부 예배 자리에 오게끔. 그거는 기계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지옥 가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대. 근데 예배 자리는 안 나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 루시퍼, 마귀. 오직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하나님 밥 먹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청난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마음의 화평을 주세요. 마음의 온유함을 주세요.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이 땅이 참 지옥 같아. 나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나 몰라. 근데 몸은 교회를 다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천국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설교가 천국 지옥 잘 얘기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아, 내가 뭐 예배당에 다니는데 40년 다녔는데요. 전 천국 가지요?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복현이 기다리세요. 예배당에 나올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 안에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아, 40년 넘게 절에 다녔는데 엄청난 군대 귀신 들어있지요. 아, 노숙자들만 군대 귀신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귀신 들어갔겠어요. 40년 동안 그 우상 무당 만나고 굿하는 데 가고 굿하는 데 가서 밥 먹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잔뜩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요, 그 안에 귀신, 만몬의 신이 있어요. 만몬의 신이 뭐예요? 만몬의 영이에요. 사탄 루시퍼예요. 또 사망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망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합체돼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잖아요. 또 주님 계신 천국에 가잖아요.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판결 받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구나. 너는 몸만 교회를 다녔구나. 너는 몸만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랍시고 헌금은 많이 했는데 뭐 왜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했어?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여러분 그런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목사는 받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과부의 두 랩돈처럼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내 전재산 바치는 그 과부의 그 두 랩돈, 누구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해서, 아유 저 목사가 세상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못 벌잖아. 아 이 월세를 어떻게 내지? 아 저 목사님 밥을 어떻게 먹지? 아 이 교회 성도도 많이 없는데 아 헌금이나 들어올까? 그런 헌금을 받으세요. 여러분 부하대동하지 마세요. 설교는 관심도 없고 천국과 지옥은 관심도 없고 건물 보고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자, 죽음은 절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합체죠. 주님 앞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죽기를 바래요.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행복한 고난, 행복한 핍박 받을 때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핍박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계신 곳에,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 발걸음을 옳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의 죽음, 지옥 가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왜? 영원토록 거기 지옥에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부처 믿으면 안 돼요. 부처는 누구다?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인도의 왕자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가 무슨 신이에요? 그가 죽었고 지금 지옥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 루시퍼가 있어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돈 사랑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친했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정신병자, 마리아 같은 창녀, 그 7 귀신 들어가 있는 그 창녀, 그런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세상의 돈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권력과 명예. 내가 대통령 선거 이거 보면서 다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알까? 아유 불쌍해.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선한 대통령, 능력 있고 지혜로운 대통령 뽑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빨리 교회 나오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영생을 소망으로 살으세요. 돈이 소망이 아니라 영생 천국을 소망으로 살으세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 손녀들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등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이거 다 말씀 외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부처 사람을 믿고 있으니 40년 넘게 얼마나 불쌍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한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대요. 이 말씀 하나로 이 천지 창조를 다 만드셨는데 당연히 크지요. 근데 그 천지 창조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40년 넘게 절에 다녔는데, 내가 얼마 몇 달 전에요, 그 언니가 저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저쪽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요, 환상을 봤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눈에 피눈물이 나요. 내 예수님을 나한테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했냐? 예? 왜 예수님을 나한테 소극적으로 전했냐면서 나를 째려보면서 눈에 피눈물이 나면서 그런 환상을 내가 한 달 넘게 봤어요. 근데 그 집에 쳐들어갈 수도 없어요. 집을 안 가르쳐줘요.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어요. 집을 안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세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 그 은혜 받아야 돼요. 빨리 절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저는 어떨 때는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잠을 안 자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 1, 2시까지 기도하다 보면 또 그 다음날은 몸이 많이 힘들지요. 이 육체가. 12제자가 예수님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았다고 우리까지 졸면 안 되지요? 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근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 대한, 내가 봐라, 내가 너희들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거 봐라. 이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해요? 보증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대못을 박았어요. 너희들 사랑하는데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예수님 보냈는데 이래도 안 믿을 거야. 확증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신 무슨 지, 사람을 믿고 있어요. 또 어디 무슨 교회에서는요, 그 교주가 죽었는데 돌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다 귀신이지요. 누가 주는 생각?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 신 무슨 지에는요 14만 4천을 넘었지요.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앞에 빨리 굴복하세요. 그 사랑 앞에 빨리 삶을 맡기세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피아노 치다가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데리러 왔대요. 우리는 절에 다니는 부처 집안인데 네가 지금 부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너 이혼해. 세댁을 끌고 갔대요. 그래갖고 거기 목사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이 세댁을 지금 데리고 가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지옥에 가십니다 했는데, 그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갔지요. 지금 영원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후회하지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복현이.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확정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살아있는 사랑.
립서비스, 이 땅의 사람들이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많이 하지요. 가짜 사랑이 많지요.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받으셨나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은 영생에 가는 길로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몸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 영은 날로 굳건하고 강해져서 이 땅의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육체가 있어서 잠이 들지만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24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이 대심판, 심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곳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애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빨리 받으세요. 시간 없어요. 복현이도 몇 살이요? 70을 다 가고 있잖아. 인생의 과반수를 다 어디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불쌍한 일을 넘어서 무서운 일이에요. 다 지옥 가니까. 그 자자손손 3대 4대까지 지옥 가니까.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복현이 빨리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요 이미 끝장이에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꾸 콜링하는데도 안 나오고 도박 중독에 빠진 청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더 이상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세요. 핸드폰은 다 끄고 예배드리세요. 깨끗한 옷과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서 다리를 오롯이 모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아무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 있어. 시계를 자꾸 보면서 웬 설교가 이렇게 길어?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목사도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근데 왜 말을 많이 할까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빨리 돌이켜서 나한테 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다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삶을,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설교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